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먼저 해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처음보다 굉장히 많아졌다. 저는 오늘 되게 듬성듬성 있길래 다음 주 저희가 이 예배가 없어요. 다시 할게. 아니야. 다시 할게. 와, 정말 슬퍼. 너희는 아쉬운 소리가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준아 그거야. 다시 할게요. 아이고 너무 저희가 슬퍼라. 다음 주에 이 예배가 없어요. 아이고. 자, 왜일까요? 맞아요. 어린이 주일이어서 본당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학생들이 기뻐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박수 치면서 기뻐하니까 약간 순간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다음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려서 다음 주에 예배가 없어서 오늘 쿠폰을 나눠주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거를 오늘 줄 건데 이렇게 애들이 없으면 쿠폰을 받기가 어려울 텐데 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왔네요. 자, 오늘은 제가 광야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두 갈래로 크게 갈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른들이 본당에서 드리는 대예배가 있고 그리고 학년별로 모여서 드리는 교회 학교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대예배 드려요? 진짜? 그러면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같은 목사님이 2주를 연속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누구일까요? 김사만 그거 안 목사님. 드리잖아. 김사만. 김명성 목사님은 누구야? 내가 약간 순간 길을 의심했는데 지금 저번 주랑 저저번 주 2주 동안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2주 동안 맞네.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김사만 그렇죠.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이 2주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2주 동안에 설교 제목을 읽어줄게요. 이 제목들의 공통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주 전 설교예요. 2주 전 설교 제목 광야의 교회, 광야의 성도 라는 제목이었어요. 광야의 교회, 광야의 성도. 모세. 아직 안 끝났어. 이번 주 걸 듣고 해야지. 너 먼저 문제 풀지 마. 자, 저번 주 설교 제목 여행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광야 교회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두 제목의 공통점은 광야. 근데 너네가 이 광야의 시선을 빼앗겨서 단어가 하나가 더 겹쳤다는 걸 못 왜? 찾았어요. 뭘까요? 왜? 맞아. 누군지 모르겠어. 교회. 광야랑 교회라는 단어가 2주 연속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나도 참을 수가 없다. 너네에게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광야 익숙한 듯 생소하지 않아요? 네. 원래는 진짜 안 익숙한 단어였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너네들이 이제 광야를 알 거야. 뭘까요? 에스파. 그렇지! 여행을 에스파 떠나요. 때문에 알지. 여행을 떠나요에 광야가 나와요? 여행을 떠나요 이거? 네. 메아리 소리가 울려. 네. 광야 안 나오지 않아? 광야로 떠나자고 해요 여기서. 그래, 여행을 떠나지 말고 광야로 가자고. 에스파 때문에 광야가 익숙하죠. 광야가 뭐예요? 그치? 사막. 오, 맞아. 근데 에스파 세계관 때문에 너네가 광야가 익숙해졌을 텐데 사실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고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있어. 에스파를 모르는 세대는 이것 때문에 광야가 유명해요. 뭔지 아는 친구? 모르겠죠? 아시죠, 부장님? 광야하면 떠오르는 시인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있어요. 264 시인의 광야라는 시가 있어요. 너네 이거 모르지?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한 2년, 3년 안에 배워서 열심히 국어에서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읽어줄까요? 한번 광야? 자, 혹시 몰라서 요구할까봐 광야라는 시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근데 2부에서도 이랬어. 그래서 안 읽었어. 안 읽을게요. 집 가서 찾아보세요. 264 시인의 광야라고 집 가서 한번 찾아서 보면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그 시대에 배경을 잘 담고 있는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딴소리 같은 걸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광야라는 단어가 멀리 있지 않고 익숙한 단어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광야, 아까 서준이가 말한 것처럼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바위 사막, 모래 사막, 그 사막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광야 교회에서의 광야도 그 사막이에요? 네. 사막 교회, 뭐 바위 사막 교회, 모래 사막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모세가 있었던 곳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광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 사용해서, 교회에서 광야라는 단어는 사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할 때 모세가 광야를 지나갔을 때 겪었던 특징들 때문이에요. 자, 성경 이야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몇백 년 만에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 도망을 쳤잖아. 그러면 도망을 쳐서 도착해서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도 좋고 먹고 살기도 좋고 양이든 목축업이든 너무 기르기 좋은 땅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저 땅으로 가자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농사짓기 좋은 땅에 도착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사막 지대를 지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다닥 지나가서 자, 좋은 땅에 도착했어요, 잘 살았어요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 몇 년을 있었다? 48년. 그렇죠, 40년을 있었다. 40년,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4살이잖아요. 한국 나이 14살. 여러분이 내일 광야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몇 살 때 나와야 되냐면 54실에서 나오는 거야. 왜요?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야 했거든. 그럼 거기서 그냥 끝도 없는 모래 사막. 그쵸? 끝도 없는 모래사막에서 40년 동안 있는 한 체감이 조금 와요? 14살인데 광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몇 살? 54살. 54살까지 광야에 있어야 한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처럼 야, 너네는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1년 1년을 셀 수가 있잖아. D-1, D-2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39년만 더 버티면 돼. 38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사막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겠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거리가 이 정도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애들 다 데리고 가도 한 6개월이면 통과할 수 있겠지? 그러면 6개월 정도 광야 생활하는 거면 괜찮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들어갔어요.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40년이라 세월이.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 근데도 이 광야를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때 광야는 이스라엘 한 무리였잖아요. 네. 이탈을 하면 사막에서는 죽음일까 죽음이 아닐까? 죽음이죠. 다 같이 있어도 죽기 좋은 땅에서 혼자 이탈을 한다는 것은 죽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단체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이나 있어야 했는가? 나중에 다른 설교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너무 길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겪었는데, 같이 출발한 가족 중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늙은 사람이 죽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광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 근데도 도착할 기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거지? 안 끝나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끝나는 거지? 라는 말을 뱉지 않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기약 없는 광야 생활을 어디서 했다고요?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광야 사막에서 했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그쵸? 먹을 거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더워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추워요. 인간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식물이 많아요? 없어요? 식물이 별로 없어요. 물은?
없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을 뿐인데 오아시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아니야, 의식주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음식, 그냥- 물, 나트륨. 음식물, 나트륨 말고 음식, 물. 꼭 필요하거든. 그렇지, 공기가 필요하지. 근데 이 셋 중에서 사막엔 뭐가 있어요? 공기밖에 없어요. 물이랑 음식이 없는 땅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최대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일. 진짜 운 좋아야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막의 문제는 진짜 가끔가다 비가 오더라도 별로 안 와요. 아니 별로 안 오는 것도 문제인데 원래 땅이라는 건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흙이 물을 흡수해요. 네. 그래서 흙 안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식물들도 자라날 수 있고 생물들도 자라날 수 있는 건데 사막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땅이 모래나 바위인 거예요. 바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뱉어내. 바위 밑으로 들어가요? 바위 옆으로 흘러가요? 옆으로 흘러가요. 흘러가잖아. 물을 머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에는 생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러면 또 다시 모래와 바위가 가득한 사막이 되고 비가 와도 물을 머금지 못하고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돈다는 건데 이거 약간 딴소리기는 한데 제가 설교를 연습을 하고 와요, 여러분. 연습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밤마다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둘째인데 셋째, 넷째 동생이 있거든요. 걔네들 앞에 불러놓고 연습을 하고 와요. 이게 연습한 설교예요. 근데 이 메비우스의 띠 얘기를 하는데 제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메비우스의 띠를 알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저는 알아요? 만들었어요. 알아? 6학년 때. 알아? 먹는 거. 모르는 거 아니 그 몰랐구나? 그렇죠. 메비우스의 띠가 뭐예요? 한 면으로 이제 쭉 해도 한면으로 가서 쭉쭉 돌아서 결국은 첫 지점으로 도착을 해서 돌고 돌아도 탈출할 수 없는 광야. 띠, 메비우스의 띠죠. 아무튼 광야가 이렇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식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 수준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봐도 돼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척박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기약 없는 여행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겁니다. 결국 광야가 가지는 의미는 그래서 고난, 어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광야까지는 오케이. 광야가 뭔지 알겠죠? 고난이고 어려움이구나. 근데 광야가 뭐래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광야? 교회였잖아요. 광야가 교회래요. 교회가 뭔데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오, 호준아, 난 진짜 너가 너무 좋아. 정말 정확했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근데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교회는 제가 어제 문화성교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야. 왜냐면 거기는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섞여 있어가지고 애기들은 듣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대답이 없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질문을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한 명이 설교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는 제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고 찬양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교회에서 서준이가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교회의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럼 오케이, 둘 다 정리가 됐어? 광야는 고난이고 어렵고 살기 힘든 땅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래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도 나왔고 없죠도 나왔어.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해. 왜냐면 하나님이 누군데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신이고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왕이 살지는 않아. 우리가 만약에 왕국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성에 살죠. 그치, 성에 살겠지. 그 성을 궁전이라고 하죠. 궁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왕을 만나려면 왕이 사는 곳에 가야죠. 왕이 내가 사는 곳에 오지 않겠지. 그럼 왕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인데요?
멋진 것. 그쵸? 약간 블링블링하고 번쩍번쩍하고 뭔가 좋은 게 많이 있고 왜냐면 왕은 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왕이고 귀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블링블링. 귀하고 블링블링하고 번쩍번쩍한 곳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제가 예화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여러분 중에서 시골에서 별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저요. 아 진짜? 생각보다 많다. 저는 시골에서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을 잘 가보지는 않아서 시골의 별이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데 저도 별을 진짜 많이 본 곳이 있거든요. 어디요? 바로 원주? 맞아, 원주 수양관. 여러분 원주 수양관에서 별 본 적 있어요? 네. 원주 수양관에서 너네가 만약에 별을 보려면 산산성애를 제외하고 수련회 때 예배를 쬐거나 빨리 숙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긴 하거든. 근데 너네도 별을 본 적이 있구나. 원주에 가면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는 원주 수양관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주에 가면 밤에 별이 진짜 많이 보여요. 진짜 많이 뜨고 이렇게 뒤로 누워서 다리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진짜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선 그렇게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여. 보여봤자 진짜 맑은 날에 하나 찾고 옆에 연결돼서 한 2개 정도 더 찾아서 3개? 별이 한 3개 정도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거 다 미성이에요. 근데 아니야, 별이었어. 나 별 어플 있어. 근데 원주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많아요. 수없는 별이 보여요. 왜요? 별들도 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도시에서는 안 뜨고 밝아요. 시골을 좋아해서 시골에서는 뜨고 이런 거요? 너무 밝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별은 우리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그대로 떠요, 안 떠요? 떠요. 근데 왜 못 봐요? 밝아요. 밝아서 빛공해라고 하죠. 근데 밝으면 왜 별을 못 봐? 별은 미약하게 비치기 때문에 더 큰 빛에 너무 밝아서 더 큰 빛에 가려서. 저 이거 약간 제가 서로 스스로 질문을 하다가 근데 빛공해랑 별을 못 보는 거랑은 뭔 상관이지 싶어서 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왜 못 보냐면 주변에 빛이 있으면 주변에 빛이 있어봤자 별보다 밝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왜 별을 못 보냐면 너무 멀어요. 어두움이 줄어들어서. 주변에 빛이 있으면 우리 주변도 밝아요, 안 밝아요? 밝아요. 근데 우리 주변이 너무 밝으면 어두움이 줄어든 거잖아, 그만큼. 네. 그러면 별이 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도 더 밝게 보이니까. 시골에서 별이 잘 보이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주변이 깜깜해지는 거야. 어두움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광야가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끔 부르시냐면 광야는 너무 척박하고 어려워서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밝으신 빛과 같은 분이라서 우리의 주변이 어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보다 다른 빛들을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빛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빛도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의 땅인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 교회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깊게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왜 삶의 광야라고 표현을 하냐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루하루 사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학원. 학원. 네, 나 학원밖에 못 들었어. 학원. 뭐라고? 뭐가 제일 힘들다고? 학원. 학원이랑 공부랑 내신이랑 내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 성인이 되면 더 힘들걸? 근데 너네 내신 시작 안 했잖아. 이미 내신 시작했어. 학원? 학원 직보랑 학원이랑 학교랑 피곤하게 계속 숙제해야 하는 거랑 성인이 되지 않아서 너희가 자유가 없는 것들이 어렵다. 하나는 뭐가 힘드니? 없어요. 인생이 그냥 힘들죠? 왜 힘든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냥 힘들어요. 체력도 딸리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 힘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성인이 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너무 속상하다.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1, 2, 3을 겪게 되면 학원이
늘어날 거고 내신도 힘들어질 거고 나중에 군대도 가요. 학교 나중에 군대도 가요. 아이고야. 힘들어질 거고 여러모로 힘든 것들이 점점 생겨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난이 가득한 삶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광야의 삶으로 부르실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약간 불안해지는데 얘기해봐.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일부러 저희한테 고통을 준 다음에 자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 고통 주고 자 나 여기 있다 하고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봐봐. 나 여기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자나 여기 있다가 아니라 별은 언제나 어디나 아니 별이 도시에만 있다고 시골에만 있다고 둘 다 있다고? 둘 다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더 깊은 광야에 막 부르실 때도 물론 있지만 굳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어때요? 힘들어요. 네, 하루 정도는 기쁠 수 있는데 그게 24시간 내내 기뻐요? 안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광야에서 살고 있거든. 우리는 애초에 광야에서 태어난 인생이거든. 안 힘든 인생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미 힘든데 이런 거예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살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 아니요. 물을 내려주지 않으셨으면 목말라 죽었을 거고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굶어 죽었을 거고 길을 찾아주지 않으셨으면 길을 잃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미 광야야. 이건 기본 베이스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거냐 안 붙잡을 거냐 두 가지 선택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거냐 하나님 안 붙잡고 그냥 굶어 죽든 목말라 죽든 아득바득 2박 3일이라도 버텨볼 거냐 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붙잡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냥 광야에 살고 있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 1-3 A부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네. 어렵고 네. 도망가기 싫고 네. 하는 현실적인 광야의 삶 속에서도 네. 하나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붙잡고 네.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행이다. 저희가 지금 컴퓨터가 왔다리 갔다리 한대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찬양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라 부를 수 있죠? 이거 뭐라 그러지? 맨날 반대로만 하는 애들? 이 청개구리 같은 친구들 고맙다 대답해줘서 청개구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한번 불러볼 테니 잘 따라서 불러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에 가는 길 묵묵히 걷길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나의 감정을 다 아시고 나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더욱더 고단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